네, 성경에는 수많은 단어들이 나오죠. 그 많은 단어 가운데서 가장 은혜가 되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아마 생각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가장 은혜가 되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선물이라고 했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공짜 좋아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또 사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전부 공짜로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도 공짜로 받은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태양, 별과 달, 산과 들, 또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공기, 물, 다 이 공짜로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공짜로 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래된 장처럼 점점 깊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젊었을 때는 자신의 힘과 또 능력, 재주가 있으면 될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또 그리고 인생의 선배들의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냥 그저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또 경험을 통해서 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진짜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런 말들을 하죠. 용장보다 지장이 낫고 또 지장보다 덕장이 낫다. 그러나 덕장보다 나은 것은 운장이다. 그런 말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물을 파면 샘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인간이 사는 어느 곳이든지 물이 제일 소중하지만 특히 사막이나 광야에서는 정말 물이 소중하죠. 물이 재산이고 물이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물이 있으면 양과 소도 기르고 또 채소와 과일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우물을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전쟁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이삭은 우물을 빼앗겨도 싸우지 않고 그래 니들 가져라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거기서 물이 터집니다. 그리고 또 빼앗기면 또 다른 곳에 옮겨서 우물을 파면 또 샘물이 터지고 정말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운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운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또한 주위에서 시기와 질투가 심합니다. 이삭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기와 질투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또 다윗은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렇지만 또 다윗의 인생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주위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을 가장 힘들게 만든 사람은 바로 다윗의 장인이었죠.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가까운 형제들도 시기하고 또 친구들도 배신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야말로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닙니까? 또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번엔 전쟁들이 막 터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 시편 23편이 탄생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결론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어머니들은 극성으로 아이를 가르칩니다. 남자들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뛰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획대로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설사 자기가 원하는 그 소망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이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신의 꿈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그 기계의 윤활유와 같은 것이죠. 기계가 움직이는 데는 반드시 윤활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계가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인생의 기계가 부드럽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요동치는 이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 사람이죠.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룻도, 또 다윗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 힘과 내 저주를 의지하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간다고 했습니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때에 맞는 것이죠.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있어야 할 때 있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봄에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는 것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내리는 비가 있어야 하고 적당한 태양빛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됩니다. 적당한 온도의 태양빛이 필요한 것이죠. 때를 따라서 비도 내리고 적당한 바람도 불어야 되고 햇빛이 비치는 이런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이럴 때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때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필요할 때 잊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없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픈 것도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죠. 다른 사람의 병은 많이 고치면서 자신의 그 병은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받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때로는 배가 고픈 것도 은혜입니다. 육적으로 배가 너무 부르면 오히려 힘들고 거북하잖아요. 위장은 또 적당히 차야지 너무 많이 차면 거북한 것이죠. 그래서 적당하게 있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많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있어야 되고 적당히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말합니다. 은혜를 말씀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1차적으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에베소서 2장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구원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지만 이 두 번째 은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것처럼 성도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함에 많은 영향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큰 소리 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겸손해져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절대 뿌리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자의 얘기가 나오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 하면서 아주 저주스러운 말까지 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사람이 어딨느냐. 그런데도 여인은 화내지도 않고 말합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 같은 이방인에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구하죠. 예수님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예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과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덜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상처가 가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옆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알고 겸손해지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작은 자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그런 자처럼 자신은 정말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겸손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일의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감사가 넘칠 때 행복이 더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현실을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방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그 사명을 깨닫고 자신의 남은 모든 삶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차를 타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러 가다가 타이어가 판고 났습니다. 큰일 났죠.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 바퀴가 이제 펑크가 났으니까 어떡하나 하는데 그때 어떤 뒤에 트럭이 다가와서 차를 세우더니 그 타이어를 갈아 끼워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유 있게 예배에 참여하게 됐죠. 여러분들은 이런 간증을 들으시면서
참 그 감정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 별로 안 하실 겁니다. 뭐 그런 감정이야. 나도 늘 자주 경험하는 거야. 그 정도 사건은 감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떤 감정을 기대합니까? 그냥 엄청난 기적, 죽었다 살아나고 완전히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런 화끈하고 확실한 그런 경험을 원하고 또 그런 감정을 들으면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타이어가 터지고 누가 와서 고쳐주고 이 정도야 우리가 늘 있는 일이니까 별로 그렇게 큰 은혜가 안 되는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은혜입니까? 특별한 감정거리가 없는 평범한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정말 기적이 있어야 그래야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자동차에 문제가 없으면 더 감사한 거 아닙니까? 꼭 죽을 고생하고 살아나야 감사한 것입니까? 은혜는 둘 다 은혜인 것이죠. 큰 문제 속에서 해결받는 것도 은혜고 또는 문제가 없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탄한 인생을 원하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그 평탄한 인생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평탄한 인생 속에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평범한 것이 최고의 은혜다. 특별한 감정이 없는 것이 이게 진짜 은혜 중에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감사하면서 살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은혜로 더 충만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중에 진짜 은혜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